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 주중에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일정 중에 함께 동행했던 목회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음식을 잘 시켜서 먹던 가운데 이제 동석한 한 목사님이 음식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우리 추가 주문합시다. 그래서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요즘엔 식탁에 이렇게 테이블에 가면 이렇게 키오스크인가요? 이렇게 자동으로 주문하는 거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을 안 불러도 되죠. 그래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종업원이 추가로 주문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져와서 제 앞에 당연하다는 듯이 놓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가더랍니다. 제가 주문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목사님이 먹고 싶었던 건데 종업원은 왠지 딱 봐도 네가 더 먹게 생겼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일이 일상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세미나 기간에 또 생겼습니다. 세미나 중간에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는 시간이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쉬면서 간식도 드시고 차도 마시고 오세요 하고 나서 간식 부스로 가서 이렇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초콜릿, 사탕, 빵 이런 것들을
정해진 개수대로 이렇게 앞에 분들을 막 주시다가 제가 가니까 한 움큼을 이렇게 퍼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많이 가져가세요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친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많이 주지? 여러분 왜 저만 많이 줬을까요? 여러분의 미소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고파 보이나? 내가 좀 뚱뚱하다고 많이 먹나? 아니면 내가 행세가 좀 초라해서 이 목사님 어려우니까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친구가 머리가 이렇게 삐쳐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머리 안 감았어?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의 답은 저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는 생머리라 머리가 안 가라앉아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은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표정, 우리가 잘 웃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누군가의 표정을 보고 굳어 있으면 화났나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체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죠. 주먹이 거칠고 단단한 사람은 어렸을 적에 싸움 좀 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조금 퉁퉁한 사람은 아유 저 많이 먹겠네 라고 하는 게 우리네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옷을 명품으로 깔끔하게 입으면 야, 저 사람 좀 잘 사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허름하게 입으면 어이구 합니다. 또 그 사람의 말투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누군가는 무뚝뚝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말을 좀 화가 난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죠.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내 기준에 따라 이 사람의 1부터 10까지를 쫙 나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이 중요하다에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얼굴도 잘생겼고 마음도 착하니까요. 그런데 외모가 좀 죄송합니다. 남들보다 덜 예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니까. 또 평소에 자기의 행함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사모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겠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질, 그 마음의 방향, 그 마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던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함께 아들들을 불러서 모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그 막내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는 막내니까 우리 제사는 누구 하나 지켜야 되지 않겠니? 나가 있어라 라고 했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면 무엇을 보고 계실까? 내 중심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때로 나를 판단하실까? 때로 나를 부르실까?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폐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중에 택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기름병이 들려 있었고 마음에는 기대가 있겠죠. 초대 왕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고 그의 안타까운 말로를 내가 지켜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이번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기름 부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왕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죠. 그 전에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다가 막 이러저런 이유들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니 너네들 왕이 되면, 왕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해주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을 겪어봤던 그가 아직도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시선이 그 위기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것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에 너무 쉽게 현혹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종종 보이는 신앙을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은혜로워 보인다. 야, 저분은 진짜 믿음이 깊어 보이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 진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외모와 능력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사실 이런 것들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 어떤 동네를 가면 직분자를 선출해야 될 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면 안 뽑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외부에서 왔으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겉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의 깊이는 어떠한가를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중심은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 전 한 장기 결석자를 신방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하더니 그분이 막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교회는 봤는데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인간적인 감정이 움직여서 그 앞에서 막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가?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교회 부임하고 한 번도 예배당에 나오시지 않았거든요. 나오시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죠. 에이, 그 사람 교회 안 나와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은 늘 성전과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 우리의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면 나의 보는 눈은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앞을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도 아니다. 사무엘은 의아하죠. 하나님, 아들들 다 지나갔는데요. 하나님, 이새의 아들들이랍니다. 왜 아닙니까? 그때 이새가 쭈뼛쭈뼛하고 얘기했겠죠.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걔는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목동과 다를 바 없는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 물맷돌이 달려 있었고, 돌멩이 주머니와 그 물매가 달려 있었고, 들판에서 양을 쳤으니 먼지구덩이였을 거고, 풀냄새, 흙냄새, 검게 그을린 그 피부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새의 눈에는 저 조그만 게 뭘 해 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장자가 가지는 큰 권한을 아니, 저 막내가 이새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찾아서 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내가 세울 왕을 보았고 그 가정에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 왕을 사무엘에게 서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기름 붓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그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란다면 그 생각부터 깨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방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유학을 갔다 왔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에서 묵묵히 양을 돌보던 그 다윗의 중심을 이미 보셨습니다. 이새는 그를 잊어버렸고 그를 옆으로 제쳐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중심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자 하셨던 그 방향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오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윗의 중심이 뭐냐?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향했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우린 이걸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고 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 앞에 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안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음은 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영은 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육체는 늘 안전했습니다. 그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근심이 많죠. 걱정거리입니다. 태산 넘으면 또 태산이고 티끌 모아 태산은커녕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해야 할 일, 사람들과의 관계, 눈치도 봐야 되고 나의 미래, 건강, 이 모든 게 나의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의 다윗의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에 기쁨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상황에서 온 게 아닙니다. 로또가 당첨돼서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뚜기라고 비유하면서 넘어지진 않으니까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흔들리면 좀 어때? 어차피 다시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흔들림도 없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온도, 우리가 뜨겁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기쁨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내 신앙의 온도도 팔팔팔팔 끓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식으면 믿음도 약해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갈까요? 왜 그들이 시험에 빠질까요?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는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 속에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다시 피어날 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참 많이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고 죽음의 위기에 늘 처해 있었고 미친 사람인 척 행동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자기의 죄로 무너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무너질 때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왜 안 된다고 얘기하니? 너는 왜 네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니? 너는 왜 네가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안 된다고만 하니?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봐라.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라는 걸 네가 고백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내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에서 바로 그 소망의 방향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조금 더 세상적인 표현을 써볼까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뭐 믿으십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도 인생의 동굴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뒤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익숙하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서 그것을 보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 같니?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꺼려지고 뭔가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마주하며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세상에 보기엔 늘 부족합니다. 아유, 저렇게 교회 다니고 저렇게 말씀만 듣는다고 뭐가 되겠어? 근데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될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의 눈물 속에서 그 중심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요셉의 그 억울함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방향을 보셨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 속에서 찬양의 기쁨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롯의 잃어버린 그 자리, 삶의 터전 속에서 그 소망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도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비록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디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작정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 향한 일방통행입니다. 뒤로 갈 수 없고 역행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도 그와 같은 기쁨, 그의 소망이 피어나기를, 혹시 꺼져가는 불길이라면 다시금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